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세상적인 사람은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대답이 없고 해답이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가?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쭉 갔는데 세상적인 방법은 그 길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자신의 청춘을 불살르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절망하는 가운데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또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제가 좀 전에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아주 작은 숫자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끝까지 힘들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성경을 본다고 깨달아집니까? 늘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저도 예수를 믿다 보면서 늘 느끼고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은혜의 분량이 작든 크든 그거를 좀 오랫동안 간직하고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약발이 한 달, 두 달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성도하고 다른 게 뭘까? 제가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성도와 목사의 차이는, 목사는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어느 시점에 또 그 은혜 까먹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목사가 신방 가서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꼭 따라오는 말 있잖아요.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면 그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고 강건하게 채우려고 하는 그 열심은 없더란 말이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 목사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돈 많은 장로님, 권력 있는 장로님이 이 교회 내가 세우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24시간 그 장로님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만큼 성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슨 늘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가? 목사의 가슴에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도와서 여기까지 왔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에 다시 한번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11서 11장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절의 말씀을 하면서 6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 그랬을까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사막하고 어디가 더 비가 와야 됩니까? 사막이 더 비가 와야 돼. 근데 아프리카하고 사막은 그렇게 똑같은 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아프리카는 비가 오는가? 아프리카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물들이 많아요. 사막에는 그냥 오아시스 그 조그마한 데밖에 없으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물이 올라가서 수증기가 돼서 비가 내려오는데 그 평범한 자연의 법칙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뭡니까? 내 안에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불꽃이 불화살처럼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사는 자와 꿈이 없이 사는 자의 인생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출발점은 똑같을지 몰라도 인생의 끝에 가보면 가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각자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 잘하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하고 어떤 사람에게 또 선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이 구제하는 은사, 별의별 게 다 있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 꿈은 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작다고 주의를 못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많다고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작다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못 끼치는 거 아니고 성도가 많다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더 끼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뉴저지 같으면 오히려 큰 교회들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큰 교회가 큰 교회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 교회 꼬락서니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것이 교회고 저게 목사고 저게 장로냐고, 교인들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저는 그렇게 오는 교인 반갑지도 않고요. 그렇게 와도 저희도 경험해 봤더니 정착하지 못해요. 황새처럼 한쪽 다리 들고 있어요. 우르르 몰려오면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또 나가. 걔네가 다짐을 했죠. 그렇게 와도 옛날처럼 내가 마음 쓰지 않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어떻고 성도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임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부흥해야 되겠는가? 제 사례비 더 올리고 또 우리 교회 뭐 낮이고 저 크고 하는 게 없어요. 관심 없어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사례비 안 받고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저희가 꿈꾸는 부흥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들을 하고 싶어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사랑을 더 나누고 싶어서 부흥하고 싶은 거지, 숫자 들려서 교세 자랑하고 뭐 어깨다 힘주고 저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지난 35년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한 방이셨습니다. 때로는 물질이든 어떤 사역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이 정말 응답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역사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 도움받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체험하고 살아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어깨에 힘 들어가고요, 누구를 만나든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낮추고 살아가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 만나면 괜히 움츠려들고 괜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낮아지는 그런 비굴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와야 할 돈이 안 와서 그렇지 우리가 돈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여러분, 구원의 뿌리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뿔은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자의 그런 당당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 무엇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주눅 들고 살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힘없이 살아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믿음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방법까지 알자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로 우리 교회 바자회 안 한다. 여선교회 무슨 뭐 젓갈 바자회, 뭐 김 바자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 믿음은 그랬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적더라도 우리가 한번 물질을 모아보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하시는 그 말씀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특별히 선교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어쩌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고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탁과 명령은 다릅니다. 부탁은 때로는 해도 좋을 수도 있고 안 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계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을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갑니다. 하물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순종이고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힘들어도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3장은 우리 사랑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갑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쉽게 가려고 그래. 편하게 가려고 그래. 그래서 한국 지금 교회가 비상이 걸렸대잖아요. 교역자가 없어요. 부목사가 없어요. 전도사들이 없어요.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 낙도에 있는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가면 고생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래.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에 눈독을 들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겠다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 내가 받겠다, 그 얘기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사명감이 사라지고 사역도 직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회를 하더라도 고생하지 않고 번쩍번쩍하게, 그 다음에 남에게 이렇게 좀 비출 수 있는, 뭔가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까? 제자는 두 번째로 스승이 명한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라가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전에 저와 여러분부터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스승의 말씀에 올바로 따르고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가식이잖아요. 나는 짐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은 짐지라고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그 스승답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제자가 되고 상식적으로 제자가 되고 이성적으로 제자가 되지 가슴의 제자가 되고 삶으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옛날부터 어르신 목사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을까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정말 일반인 같으면 하지 못할 그 사랑의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예화를 들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삶이 바뀌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행함이 바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를 깨달았으면 없었던 그 행동이 나와야 되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말이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은혜 받았나 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깨달았나 봐,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녔더니 사람이 변했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느냐, 저 사람은 무식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근데 갑자기 그 말 못하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옛날에는 스승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겁대가리가 상실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성령 받았더니 그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삼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대에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에 옳다고 떠드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옳게 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도울 때는,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얘가 학벌이 무엇이냐, 얘가 나를 얼마큼 사랑했느냐, 얘가 나를 위해 얼마큼 애쓸 것이냐, 그걸 계산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 구원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보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의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똑똑해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죄를 갖고 사는 죄인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나눠서 누구에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살려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시관을 씌워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쓸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을까? 제자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빌려주신 생명, 주님께서 빌려주신 물질, 주님께서 빌려주신 건강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앞에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주님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자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좀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어떤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보십시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는 그 삶을 사십시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자들에게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건강의 연약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 것을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음에서 솟아나는 평안과 행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서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자답게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남들이 잡지 않는 좁고 힘든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게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예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이 뭐라든 간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이 늦어지 우리 교회 성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